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함께 깨닫고 한 분 성령님께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한다면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만큼 함께하고 싶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한 바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런 바람을 가진 상태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바람이 없는 모습에 대하여 별로 놀라지 않는 상태로 적응하고 있는 우리 자신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은 결국 자기가 할 노릇인데 그냥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은 가고 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가족이 또 친구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서 우리와 연관된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익숙하여지고 또 사랑하게 되죠. 함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내 가족이 되고 친구가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이렇게 가족이 되고 친구가 되어가는 사람들을 모른 채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칫하면 부담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상황에서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더 좋아지도록 만들기 때문에 거부만 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지 못했던 생각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행복해지면 여유가 생기죠. 이전에는 못한 생각들을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쳐다볼 수 있게 되고 저 사람들 위해서 내가 뭘 좀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점점 더 좋아지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자기 자신만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줘야 하지 않는가? 저 사람에게 내가 신앙의 권면을 해 주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다가오기 시작하고 그것이 나에게 영적인 만족감을 주고 또 그것이 풍요로운 만큼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더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성령의 임재는 바로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삶, 여러분도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앞으로 이런 경험들을 꾸준하게 늘려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점점 더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이런 생활이 명확해질수록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걸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은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이 성령 임재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점점 더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는지를 좀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1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제일 먼저 바울이 한 말은 주 안에서 갇힌이라는 표현입니다. 내 안에 주가 오시면 내가 주를 받아들여서 나의 전체가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면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되죠. 그것이 바로 주 안에 갇힌 나의 상태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주님과 내가 하나로 느껴지는 상태, 즉 성령과의 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연합 때문에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면 성령님과 바울이 연결이 되어 있지요. 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권면을 하고 이 권면을 잘 받아들이면 에베소 교회와 성령님도 연결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성령 안에서 바울과 에베소 교회도 연결이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훌륭하고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가 성령 안에서 갇힌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이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 안에서 갇힌 자가 될 때 서로가 연합함을 느끼고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했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다시 성령 임재를 통한 권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은 이런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이런 현상이 있는지를 항상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강권하심을 통하여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그게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긴가민가 하다는 거죠. 내가 성령 임재가 제대로 이루어진 사람인가 아닌가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때는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게 될 것들을 미리 하고 있으면 됩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지요.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하지만 처음부터 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 생기고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러나 그렇게 임할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느 날부터 그게 나에게 현실이 되어 있는 것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이루어지면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는 인생,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권면하는 인생을 살게 될 텐데 그게 언제인지 모르면 미리 준비하고 있으면 되죠. 그러면 성령의 임재가 나에게 이루어질 때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임재를 위한 준비는 이를테면 바로 이런 것이고 바울은 지금 이걸 말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어차피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니 우리가 할 일은 합당하게 행하는 것, 결국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 바울은 2절 이하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제일 먼저 나오는 성품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온유나 오래 참음보다 먼저 언급되고 있고 앞에 나오는 모든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겸손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춘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라면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자신을 낮추겠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 모델은 누구도 아닌 예수님입니다. 성령 임재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준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뭘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그런데 기도의 마무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 맞추는 모습 겸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있고 나에게 옳다 여겨지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에서부터 하느냐?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에서부터. 나는 틀림없이 여기에 대해서 정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뜻을 묻고 들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신앙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까? 내 인생에 찾아온 둘도 없는 기회에 적응하는 것이 좋을까? 저 사람이 나에게 많은 잘못을 했는데 내가 저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이 좋을까? 그렇지 않고 용서하고 또 화해하고 다가서는 것이 좋을까? 교회에서 나에게 맡긴 직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순종하면서 감당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좋을까? 우리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데 오늘 또 교회를 간다는데 교회 가지 말고 이 시간에 공부를 해라고 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교회를 보내주는 것이 좋을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해보는 고민들입니다. 이게 고민이 아닌 사람도 있지만 이게 심각한 고민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옳다 여기는 것보다 앞세우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이면 연습이나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쉬운 건 그냥 하면 되는 것이죠. 어려울 때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훈련과 연습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온유는 사랑의 특징이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이고 구원받은 자들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성품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 성품이 있고 없고가 우리에게 사랑이 있고 없고를 입증할 수 있을 만큼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온유는 그냥 사람 좋은 게 아닙니다. 자신의 강함을 절제함으로 나타내는 부드러움이라고 합니다. 나는 충분히 대적할 수 있지만 충분히 감당하고 뚫어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따뜻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는 것. 그게 바로 온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드러움은 완충제의 역할을 하죠. 바울이 왜 겸손과 온유를 먼저 말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들을 상쇄시켜주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서로 맞지 않아서 하나가 되기 어려울 때 누군가가 겸손하고 온유하다면 하나가 되기 어려운 이 과정을 넘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모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겸손과 온유입니다. 성령 임재는 오시옵소서 한다고 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오셔야 유효합니다. 성령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임재하려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구멍이 뻥뻥 뚫린 광주리 같은 마음으로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면 그 성령의 임재를 어떻게 담아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겸손과 온유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 참음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래 참음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분노로부터 먼 감정, 분노를 자제할 수 있는 감정. 전제가 있죠. 분노할 만한 상황이 왔을 때 그렇게 하지 않는 감정,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말합니다. 사람은 분노하는 순간 실족하게 됩니다. 그동안 아무리 잘해도 한 번 분노하고 나면 잘해온 것들을 다 쏟아버리는 것이 인생의 안타까움이죠. 한 번은 참을 수 있고 2번은 참을 수 있지만 3번은 못 참는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실제입니다.
우리는 그런 순간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것을 위하여서는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여기에서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내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아가페의 특징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용납함입니다. 용납한다라는 말은요,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요. 판단하는 것도 다르고 주장하는 것도 다르고 관점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서 이론이 많고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사회 경험이 많아서 실전 능력이 뛰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똑같이 모여가지고 판단을 내리면 같을 리가 있겠습니까? 전부 다릅니다. 한 집에서도 그렇게 다른데 교회에서 당연히 다르지. 내 기준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얼토당토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죠. 그때 상대방의 존재감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것이 바로 용납함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은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들 리가 있습니까? 저도 요즘 저희 가족 일부 예배 드리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저희 가족들 안 쳐다보고 얘기합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일일이 다 말합니까? 그렇지 않죠. 자식들 참 지독하게 안 듣는데도 다 알면서도 그냥 두시잖아요. 그게 용납함입니다. 이유는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바울이 용납함에 대하여 말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생각도 다르고 마음에도 안 들지만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것 같아서 못마땅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이게 용납함의 출발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향하여 이런 마음을 가지고 먼저 서로의 존재감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물론 다 각자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개발에 힘써야 하고 좋지 못한 성품의 약점이 있으면 극복해내어서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에 걸맞는 사람이 돼 나가야지요. 나는 죽을 때까지 내 마음대로 살고 너는 죽을 때까지 네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하면 이건 계속해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를 위하여 맞춰 나가야 하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 부득이한 상황이 되었을 때 상대방을 용납해 주는 것. 이건 훈련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미완성이니 서로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여 주는 것부터 하자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모든 것들을 합쳐서 바울은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합니다.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임재를 무효로 만들지 않으려면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는 성령 임재의 상태를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이렇게 묶어서 유지를 시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잘 사용해야 되고 이런 것들의 재료는 당연히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 임재를 우리에게 유효하게 하는 방법, 우리 각자가 불같은 심령으로 하나님만 쳐다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거두지 않고 견디어 주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임재를 우리에게 유효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겸손히 대하고 스스로는 강인해져 가면서도 오히려 상대방은 너그럽게 대하고 서로의 성장과 성숙을 기다려주고 지금을 용납해 준다면 그게 성령 임재를 사모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신앙생활로 성령 임재가 이루어지지 않는가라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성령 임재가 이루어진다 해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군가에게 성령 임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혼자만 살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바울처럼 이렇게 성령의 임재 사건들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선한 일들을 계속 도모하면서 넓혀가겠지요. 그럼 결국 그 공동체 안에는 성령의 공적 임재가 이루어지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현상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누군가는 성령 임재가 이루어지고 누군가는 안 이루어지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중 누군가에게 역사하신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 모두를 향한 역사의 첫걸음인 것이고 결국 성령의 임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며 모두가 함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나중에는 우리가 함께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성령 임재의 진짜입니다. 이 중에 누군가가 되면 우리 전체가 되는 일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만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 안에는 분열이 일어나겠죠. 불신감이 조장되겠죠. 그러면 교회는 성령 임재가 이루어지는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는 한 사람을 통하여 시작되어도 모두를 위한 것이고 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면 그것을 공동체는 모두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스스로 그것을 사모하면서 그걸 함께 받아내려고 해야 됩니다. 누가 물을 받을 양동이를 들고 와서 물을 받기 시작하면 나도 길을 쓰고 양동이를 들고 와서 그 물을 계속 받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다 그 물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성령의 임재를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이 왜 우리한테는 역사하시지 않지? 하나님의 일인데 왜 우리가 실패를 하지?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서 일이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다 사람들이 함께 성령의 임재를 누리지 못해서 생겨난 결과인데 그걸 자기 탓은 안 하고 하나님 탓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재료들을 엉망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원인자로 그렇게 몰아세우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불신이 자라고 분열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탓입니까? 그럴 수가 없고 그럴 리도 없습니다. 전부 사람 탓이고 불순종의 결과인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분리하고 분열하는 역사를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래서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한 분 성령님으로 인하여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소망을 함께 기억하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자, 속초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운전은 누가 하지? 짐은? 냄비는 누가 가지고 오고? 식재료는 누가 하고? 그러면 각자 자기 역할들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모두가 속초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갑시다 그러니까 몇 명이 나는 싫어요. 일사불란함이 가능합니까? 어떻게든 안 가려고 어떻게든 다른 데 가보려고 계속 옆에서 말을 하겠죠. 가고 싶은 사람도 못 갈 상황이 되도록 만들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의 몸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몸 안에는 수많은 장기와 신체 기관들이 있지만 그게 하나로 움직여질 때 그걸 몸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로 움직이지 않고 전부 다 따로 움직이면 그건 결코 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몸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살이도 힘든데 그냥 교회 오면 위로해주고 좋은 분들, 예의 바른 분들 만나가지고 좋은 말 듣고 그렇게 좀 일주일에 하루만 좀 마음 편하게 지내고 싶어 왔는데 그냥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물론 교회 오면 그런 거 참 좋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그것만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건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원하고 좋은 거,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걸 안 된다고 느끼는 게 어른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한다는 걸 아는 것이 어른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누군가가 상처받은 사람이 찾아오고 힘겨워하는 사람이 찾아오고 아픈 사람이 찾아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말을 해주고 그렇게 위로해주고 환영해줘야 되는 사람이 누군가가 아니고 나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어른이 돼가는 겁니다. 그걸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는 겁니다. 즉 성령의 임재는 우리로 하여금 초보의 수준을 벗어나라고 주시는 은총의 사건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임재를 사모한다면 스스로 초보임을 넘어서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령의 임재가 무효가 되지 않고 내 안에서 구체화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죠. 재구실을 하는 것이죠. 숫자가 적어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하나님의 일을 위력적으로 감당하는 그런 하나의 몸 같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전부 다 따로따로 해가지고 갈등과 분열만 일삼는 교회 공동체도 있습니다. 어디가 주님의 몸입니까? 일사불란하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것가 주님의 몸 아닙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반드시 그렇게 몸다운 역할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분열되어 있는 동안 그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부를 수 없지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 분열과 갈등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면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몸이라는 말을 못 붙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지체들의 완벽한 조화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되니까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이 말한 평안에 매는 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누가?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5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주님도 한 분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다 보니 주님을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은 확실하게 한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서로 다른 판단들도 결국에는 하나로 모아내어야 합니다. 믿음도 하나입니다. 세례도 하나입니다. 주님이 한 분이시면 우리의 믿음도 신앙 고백도 하나로 모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움직이는 것. 그거 훈련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훈련을 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서 시작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만유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은 한 분 하나님께 다 맞추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일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 조화로움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나는 작아도 우리는 작지 않습니다.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 큽니다. 세상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작은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내 주변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이 작은 교회를 통하여 지역이 달라지고 더 나아가서 도시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고 교회를 통하여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달라지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하나로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서로 다름을 느낄 때마다 같은 부분들을 더 주목해 보시고 다른 부분들을 서로 용납하면서 살아가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성령의 임재는 점점 더 우리에게 선명하게 다가오게 되고 우리가 이걸 선명하게 볼수록 갈 길도 분명하여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우리 통영교회는 이 시대 속에서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더욱 선명하게 보이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으로 임재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점점 더 어른스러워지고 제 몫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먼저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 임재 사건을 통하여 점점 더 어른스러워져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이루는 것도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교회도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성령의 임재를 충만히 느끼며 점점 더 성숙함으로 변모해가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총들을 우리는 잘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며 이 시대를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신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몸답게 이루어가며 이 시대를 위하여 스스로 성숙해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각자의 소임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소임 잘 감당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양하시며 공헌하시겠습니다. 즐거운 찬송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통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가정과 일터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또한 잊지 않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이며 생명을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속 거리두기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단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내입니다. 6월은 성령님의 임재 합심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주일에 세례식을 수행합니다. 유아 세례자 및 성인 세례 대상자는 교육자실로 신청해 주시고 또 교육 자료를 수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은 책자와 또 전화로 이루어지며 세례도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강당 꽃장식이 있습니다. 예천에서 최정은 어린이 가정에서 꽃장식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금주에 나눌 기도 제목과 좋은 습관 가지기 캠페인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 있는 꽃장식은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예천에서 찾아온 우리 한나같이 자폐가 있는 그 가정의 아버지가 이 농원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교회 강단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와서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도록 권면은 했는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생각날 때 한 번씩 저도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 가정뿐만이 아니고 장애가 있는 가정은 정말 신앙 없이는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이지만 그래서 주변에 있는 장애인들 가정을 여러분들 살펴주시고 한 번이라도 더 중보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에 세례를 하게 된 것은 지난 종료주일 때 하고 성찬과 세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례가 미루어지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다만 마스크를 끼고 세례를 하고 세례자 교육도 또 면담도 비대면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성찬식은 아직 할 여건이 되지 않고요. 세례받을 교우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어렵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을 잘 감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시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확진자들이 쉽게 발생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많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니만큼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면 우리 교인들이 마스크 제일 열심히 쓰고 다닙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 시찰위원들 모임할 때도 제가 목사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마스크를 쓰고 우리끼리 회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일들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서 수칙을 잘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주님의 자녀답게 복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며 또 준비하며 서로 사랑하며 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